야고보서 5장 13절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저희는 여기 7남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7명의 자녀를 낳았죠.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명 자녀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은 좀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다 7명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아침 되면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고 나면 뭐 그 당시엔 간식도 없고 과자도 없으니까 밥 다 푸고 나서 누룽지 긁잖아요. 그 누룽지가 간식입니다. 유일한 간식. 그럼 누룽지를 긁어 갖고서 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두 명이야죠. 자녀가 많으니까. 게다가 주고 나서 나중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늦게 써요? 제일 꼬마애가, 어린애가 아무래도 늦게 가겠죠. 좀 뭐 동작이 느리니까. 그래도 늦게 가면 줘야 되잖아. 안 좀 무르니까. 그러면은 누룽지는 없으니까 밥을 갖다 꾹꾹 뭉쳐갖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누룽지인 줄 알고 받아갖고 저 타고 와서 먹어요. 이렇게. 제일 밑에 동생이. 그러니까 좀 칠남매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부모로서는 갈등 느낄 거예요. 이렇게 누구한테 누구 요청을 들어줘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다 각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기도를 들으시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서로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자치전도 학교를 이제 줌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알수록 이제 나오겠죠. 우리 하영자매가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질문 있으면 그냥 손 들으면 돼. 손 들고 계속 들고 있어서 하영이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봐, 하영이.
저렇게 들어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질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있으세요 계속. 그러면 내가 보고서 질문 있구나. 그래서 하영이 말해봐. 그러면 이제는 그냥 말하면 소리가 이쪽으로 안 옵니다. 거기 이제 화면에 제일 앞에 보면은 탭 누르고 말하기가 나오잖아요. 그 탭을 딱 누르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말 나오나 안 나오나 좀 하영이 저기 말 한번 해봐. 여기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 지금 이게 들리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쪽에서 알 수가 없어서. 말해봐. 나가자. 들리지 않는지 지금 난 들었어요.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봐.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목사님. 이제 제가 여기 줌을 제 것도 틀어서 요 소리가 나와서 이걸로 마이크로 나간 건데 이제 방송실에서 그 소리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까지 돼야 되죠. 그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여기 마이크로 딱 받으면 지금 이제 하영이 말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비하면서 내가 막 내 핸드폰에다 댔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그 소리를 여기로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또 제가 이걸 막 소리를 키워놓으면 삐 하고 소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죠. 그 마이크로 들어가면 소리가 엄청 커지죠. 커져갖고 스피커로는 크게 나오겠죠. 크게 나오는 소리가 또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겠죠. 그럼 더 커지죠. 또 다시 커져갖고 스피커로 나가겠죠. 그럼 더 커지죠. 그럼 더 커진 것이 또 들어오겠죠. 그게 계속 막 돌아가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거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 꺼야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까지 커지고 나서 더 이상 커질 수 있는 그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계 자체가 뭐 얼마든지 하늘만큼 땅만큼 커질 수는 없잖아요. 스피커 용량만큼만 커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최대로해서 커지면서 거기까지 간 상태가 삐 소리 나는 겁니다. 마이크를 해다가 삐 소리 나잖아요. 그것이 요 마이크가 스피커로 같이 가까이 가면 그게 삐 소리가 나는 게 그 소리가 일리 들어와서 나는 겁니다. 지금도 스피커로 가까이 가면 이게 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최고로 소리가 그거 갖다 하울링이라 그래요. 하울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줌 소리에서 탭하고 말하고서 이게 이제 잘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서로 현장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 서론에 보시면 뭐 주보에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주보 이게 뭐 저희 카톡에다 주보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현장 메시지도 올라갔을 겁니다. 응답은 능력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계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 고포드는 이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2명만 여기 안 믿었대 예수님. 근데 한 명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예수 믿게 됐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6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결국 다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 응답이에요.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더니 응답이 오고 거기서 자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인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 굉장히 위기가 온 겁니다. 그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칼로 목베어 당했다 그랬잖아요. 순교 당했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막 이 그 군중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그 사도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냐? 그 다락방 2단위로 몰던 그 팀들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것도 뭔가 장사가 되겠네.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뭔가 또 누구 다운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오게 하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리더였다 그러잖아요. 리더, 수제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그게 그리고 또 야고보가 또 나이가 더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누구 잡았냐면 이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 놓은 겁니다. 교회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 리더 중에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했죠. 거기다 또 베드로까지 죽으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갖고서 굉장히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간절하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있어요. 그때 바로 주의 천군자가 동원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천군자가 동원됐죠. 이렇게. 항상 뭔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겠느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 했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 이제 옆에 짝꿍이 있었어요. 남자 짝꿍. 고등학생이니까 남자 짝꿍이죠. 근데 처음에는 티격태격 싸웠어.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이제는 CCC로 전도를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CCC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해졌어. 이렇게. 전도전장도 같이 가고 뭐 학교 같이 앉으니까 뭐든지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같이 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금까지 친하게 이렇게 형제처럼. 근데 그 친구는 군대를 해군으로 갔는데, 해군. 뭐 저는 이제 육군으로 갔죠. 근데 전 제대하고 나중에 이제는 이렇게 뭐 결혼하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저도 늦게 목사가 됐거든요. 사표 내고서 또 나처럼 또 신학을 하더라고요. 신학에 와서 목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별만 아니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게 내 평생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그 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도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나한테 뭐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그래서 내가 막 좋아하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에이, 뭐 무슨 말,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랬더니 찾아볼래 해서 같이 찾아봤더니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누가 날 칭찬하면은 괜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칭찬 듣고 또 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칭찬하면 내 경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망했거든요. 잘한다. 거짓 선 잘못된 건데 사실 자꾸 쳐주잖아요. 막 칭찬해 주잖아요. 아닌데 거짓 칭찬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서 그 뒷말은 사실 이렇게
우리 깊이 뭐 그렇게 성경 깊이 아는 때가 아니니까 그 앞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도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날 칭찬하면 내가 화가 있을까 두렵다. 누가 칭찬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누가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뭔가 무슨 생긴지 이렇게 그게 굉장히 나에게 도움 됐던 것 같아 이렇게. 그 뭔가의 그 말씀으로 어렸을 때 렘넌트 이렇게 영향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 그 친구하고 이제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같이 옆에 앉아갖고서 아직 수련회 시작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둘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잔디밭에 앉아갖고 그냥 성경을 보고 있었죠.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수련회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뭐 다락방 집회처럼 큰 수련회죠. 근데 이제는 말씀 딱 보는데 내가 그때 성경 딱 본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읽은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면. 옛날 그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됐나 봐. 영적 분위기가 읽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난 예수님 안에 지금 있지 막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야? 죄를 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죄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갖고서 뭐 조금만 내가 뭐 율법적으로 뭐 걸리는 일 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서 뭐 일주일 내내 막 회개 기도하고 다음 주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다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또 끌어내갖고 또. 그래서 누가 그런데 교회 주일날 가면 죄를 한 보따리 지급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 다 풀어놓은대요. 그 집에 갈 땐 또 다시 다 주섬주섬 담아고 또 다시 집으로 간대요. 갖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또 딴 죄까지 더 져갖고 더 많이 채워갖고서 또 교회로 보따리째 끌고 온대요. 그래서 또 막 회개한대. 회개만 하나하나 다 풀어놓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다시 담고 가고. 점점점 커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그때 엄청 이제 무거운 그 시점이에요. 점점 많아져갖고. 심지어는 율법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가다 성경책을 놓쳐도 그게 죄라고 막 죄책감이 들고요. 막 그땐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해도 죄다. 막 그게 점점.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자유하지 않고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 가운데 늘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딱 보면서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근데 나를 죄에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래서 질문했더니 야, 그렇대. 목사님이 그랬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수학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리래.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래.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그대로 잊어버려야죠. 공식도 잘 모르지만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맞다. 그럼 그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뭐 따질 필요도 없이.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막 기쁨과 자유함과 그동안 막 억눌렸던 게 근데 해방되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친구 말 한마디에 야, 그 성경대로 믿으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믿으래.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래. 그냥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래. 그랬더니 그런 게 너무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렘넌트에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말씀 따라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응답하는 기도죠.
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습니다. 지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저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 어떻게 돼? 그래서 너무 이제는 학생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까? 이렇게 막 그런 질문하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물에다 병을 딱 던졌다. 병을 던졌으면 병에 마개를 딱 닫고 있으면 둥둥 뜨지만 마개를 딱 빼면 이 물이 이제는 병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병이 이제는 딱 가라앉아 갖고서 이제는 워낙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병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병이 있죠. 자, 병은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죠. 또 물 속에 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 속의 병, 병 속의 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그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했다. 마음이 통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고서 기도할 때 그건 하나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맞으니까 서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틀리면 서로 의견이 나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중요하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먼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이렇게 불의하냐. 아예 재판관이면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뭔가 그 어떤 선을 갖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야 이 사람은. 아예 재판장인데 아예 엉터리라는 얘기야. 엉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들어준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갔냐. 어떤 과부가 와갖고서 같이 내 원한을 풀어줘서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갖고서 왜냐 잠도 못 자겠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들어준다 해서 들어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원한을 풀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자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가서 막 요청하고 얘기하면 막 어쩔 수 없어 막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했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조건이 저렇게 뭔가 간절한 기도. 지금 초대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죠.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바로 중요한 조건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주로 이제는 저 7명의 렘넌트처럼 구약의 이런 그런 또 성경의 사람들처럼 어떤 응답을 받았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갔는데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있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거 먹고서 완전히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뭐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뭔가 막 사람이 막 문제 생기고 막 죽고 막 배탈 나고 막 하니까 쓴물이라고 썼어요. 쓴물, 광야의 쓴물. 그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 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게 쓴물 단물 표현했는데 그 당시 아마 석유가 나왔겠지. 석유를 좀 시커먼 물이 나왔겠지. 석유. 지금이야 비싸지만 옛날에 이렇게 못 먹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 먹을 수 있는 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응답이죠. 야고보 5장 17절 18절.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엄청난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죠.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서 23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 전쟁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요 7명의 렘넌트들이요. 그 7명의 렘넌트지만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대. 7시대를 들어서 한 명씩 렘넌트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뭐 애굽 시대 때는 누구를 뽑고 그다음에 광야 시대 때 누구를 뽑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 누구를 뽑고 왕정 시대 때도 하나씩 대표적 인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렘넌트 중에 왜 여자는 없습니까? 왜 남자 렘넌트만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넣으려고 했었대요. 이렇게. 근데 에스더가 포로 시대잖아요. 그 포로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있지 뭐 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기 뭐 여자 렘넌트 넣으려고 하다 빼고서 넣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시대입니다. 시대. 이렇게.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명씩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설명해도 되고 시대로 설명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같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두 명이 나오지 않고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 책이니까 그냥 두 명이 동시에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서 포로 시대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자굴에 갇혀도 사자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포로 시대 그러면서 신약으로 오잖아요. 베드로잖아요. 처음에 벌써 이제 오래전에 한
한 20여 년 막 전에 메시지 목사님 하실 때는 요 시대를 먼저 시대부터 메시지 계속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시대가 뭔지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나중에는 시대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7명의 렘넌트를 딱 해서 그 다음에 7명의 렘넌트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캠프 전도학교에서 그 옛날 메시지 듣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잡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캠프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셔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뼈대가 될 만한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듣고 하면서 그 답이 돼요. 답. 특히 이제는 캠프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현장 팀 사역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집회 메시지보다 현장 팀 사역 메시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현장 가서 들었거든요. 요번 나온 것도 청주 집회 때 메시지 나왔잖아요. 청주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청주까지 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렇게 막 다 어려웠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일단 차 몰고 가서 차에서 밥해 먹고 차에서 자고 막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자리 깔아놓고 막 운동장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메시지 듣고 아니 혼자 갔으면 모르지만 성도 한 봉고차 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어느 또 교회 가서 또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런 식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 팀 사역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마치고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뭐 체육관에서 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현장 팀사 어디라고 이제는 딱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어디로 막 가요. 그럼 막 부랴부랴 앞자리 가려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전쟁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서 얼른 가서 간신히 자리 잡잖아. 그럼 또 사람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간신히 자리 잡으면 거기서부터 메시지 하는데 가자마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내요 이렇게. 5만 원 내갖고 표 끊어갖고 하나씩 해서 가는데 앞에서 또 등치도 이만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 이렇게. 누가 새치기 들어갈까봐 다 버티고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5만 원 내고 그러면서 듣고 나구리 집사람 둘 5만 원씩 10만 원이잖아. 그렇게 해서 항상 딴 사람은 못 받아도 나구리 집사람 꼭 받아서 왜 메시지를 그걸 받아야 우리 성도들한테 이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또 이제는 그 내가 방향을 놓치지 않잖아요. 결국 헛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메시지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메시지인데 뭐 캠프 전도학교 메시지 나오는데 난 우리 집에서 들었잖아요. 유튜브로 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그때 고생하면서 청주까지 가고서 또 그때는요 하루 집회가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야 돼. 또 밥을 또 해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진짜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너무 편하고 싶어. 저 메시지 들으려고 그때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때는 그 메시지가 듣긴 들렸는데 모르고 들었어 이렇게 솔직히 그때 뭔지 모르고 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상태 들으니까 아 맞다 저게 답인데 어찌 뭔가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중요한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캠프 전도학교 메시지요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요. 그건 또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딴 시간이라도 저녁 늦게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그 세계복음화의 그 기초가 될 만한 뼈대를 하나씩 깔아주는 시간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놓치고 나서 또 도중에 가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저도 이제는 뭐 다락방 처음 부산에서 시작된 다음에 좀 한 1, 2년 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 2년 늦은 게 그 당시는 엄청나게 많이 늦은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 메시지를 자꾸 가서 팀사역 받는 거예요. 그때 왕기초래 갖고서 막 기본 메시지 막 해주고 기본 메시지도 그때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막 그것까지 들으려고 막 원주까지 가서 막 그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 해서 막 이 광고를 해. 그럼 거기까지 갖고 그것도 메시지 또 끊고 막 그래서 이제는 갭이 됐던 거 그동안 안 됐던 부분을 자꾸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메시지가 이렇게 좀 확립이 되어지고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이잖아요. 이렇게 현장과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꾼에 대한 메시지는 현장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현장 팀에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 팀 사역 메시지 들으면서 그쪽에 눈이 많이 열렸고요. 그러면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또 현장에 대한 메시지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는 본부 캠프 다니면서 캠프 메시지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 부분이 이렇게 눈이 열리고 다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7시대 얘기가 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 또 이제 7명의 렘넌트 나왔죠. 이게 점점 발전됐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결국 이렇게 다 이렇게 좀씩 발전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이제는 다락방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는 조금 늦은 게 있으니까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자, 그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 뭐 x축 y축 x가 세로예요. y가 세로예요. 가로가 x고 이게 y예요. x y인데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시간 이쪽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는 메시지입니다. 1년 동안의 메시지가 왔던 2년 동안에 이만큼 자꾸 발전돼 나가거든. 메시지 계속 발전돼 나가는데 나는 여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초창기 멤버 몇 명만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난 이제 여기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첫 번째 거 이거를 못 따라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메시지 여기서부터 들으니까 요만큼의 갭이 있잖아요. 요만큼 요거를 여기서부터 다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채워나가는데 먼저 이렇게 초창기에 들었던 목사님들 메시지 가서 막 듣고 막 전도시 나가면서 메시지 하시죠. 또 그쪽에 또 뭐 이렇게 막 팀 사역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뭐 전도학교 가서 메시지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죠. 채워져서 요 정도까지 해서 몇 년 걸려서 이게 딱 채워지는데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때 내가 놓치지 않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채워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 강단 메시지 할 때는 여기는 나오는 메시지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첫 번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나간 겁니다. 나도 같이 훈련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었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좀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나오는 메시지 그때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바로 적용시키려면 그 적용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지금은 이제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막 기초적인 막 기본 메시지를 자꾸 중심으로 하죠. 본분 메시지는 엄청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계속해서 먼저 기초가 된 다음에 그 위를 쌓아야 되니까 그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강단 기초적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한 것이죠는 그 위에다가 쌓아야 되니까. 초창기 유목사님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붕 뜨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걸 시간표 속에서 다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실제적으로 시간표 따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 보니까 도르가 사람 이름입니다. 다비다. 요바의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했습니다. 도르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시교 시간이 좋은 게 여유 있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얼굴도 봐가면서 할 수 있고 하영이 얼굴도 이렇게 안경 쓰고서 그렇게 이렇게 웃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이렇게 얼굴 봐가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그랬습니다. 더불어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그래서 그냥 서로 마음 뭉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같은 언약을 맞으니까 확신하니까 서로 정말 답이니까 한 답을 붙잡고 더불어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성전미원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를 상 주시는지를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음 갖고. 로마서 12장 1절 3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말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 그렇죠?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나 술 안 먹는데요. 이거 세상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하영이한테 기도시키고 싶은데 아직 소리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방송실에서 연결이 되면 다음에는 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서로 포럼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는 얼굴 대면하여 볼 것이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왜 희미했다 그러냐면 거울 잘 보이잖아요. 옛날 거울은요 황동 거울이야. 황동으로 만들어 갖고서 그걸 계속 닦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 황동해도 뭐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아무리 닦아서 잘 보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수은을 해서 잘 보이지만 얘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 그래서 거울로 물에다 비춰보고 자기 얼굴. 근데 이제는 그날에는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 직접. 이제 직접 얼굴 보이잖아. 이렇게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속에 또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콘텐츠와 하나의 응답 속에 준비해 나가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